우리 눈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우리 눈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믿음의 가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정품이 되고 진품이 되고, 하나님이 기꺼이 인정해 주셔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냐면 명품의 믿음이 되는, 정말 귀한 믿음이 돼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감정 작업, 예찬이의 믿음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인지, 얼만큼 자랐는지, 몇 프로인지, 하나님만이 이 믿음의 가치를 점검해 주시는데, 이 감정 작업을 해 주시는데, 평가해 주시는데,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이 믿음의 감정 평가를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말해서 볼 필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수학 시험엔 수학 문제가 나오죠. 투르체 시험엔 어떤 문제가 나와요? 투르체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믿음이요. 하나님의 믿음 얼마나 믿는지. 그러면 그 믿음 문제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 수학 시험에는 수학 문제가 나오고 투르체 시험에는 투르체가 나오는데, 그래요. 믿음 시험에는 믿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믿음 문제의 답은 뭘까요? 믿음.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이 무슨 문제냐면 믿음, 소망, 사랑, 전도 뭐 이제 그런 거 되면은 다 어느 순간 맞았는데, 자 보세요. 우리 먼저 주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신 이 믿음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되살릴 줄 알고 믿었어. 시험을 통과해서 다시 죽은 날 다시 되살리는 줄 알았어. 먼저 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해서 주신 말씀은 뭐였죠? 놀라워요. 얘기를 해도 새로운 주일이 되면 세팅이 새로 되나봐. 새로 되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는가? 은지가 말한 것처럼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아야지. 이삭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 문제는 뭐냐?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시면서 알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말로 왜 시험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정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출제자, 문제를 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정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야, 우리 비린지 노래미인데 비라부터 이키아부터 이친데 총 스크립트 올라자기야. 아마 이스라엘의 큰 글이다.
이야, 헤르근, 헤르자만, 헤르사바, 헤르악시장, 오래된 소나. 왜 시험하셨죠,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요.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뭘로 시험하셨냐고요? 뭘 알기 위해서? 마음이 어떠한지, 또? 명령을 지키는지. 또? 아니 지키는지. 그렇죠. 잊어먹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는 단지 뭘 알기 위해서였냐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이걸 알고 싶어요. 시험당하는 이스라엘 상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고생시켰다는 얘기죠. 줄이게 하고 만나를 먹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고생만 시킨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이건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냐 구하지 않냐. 그 앞에 있는 말씀 뭐라 했어요?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을 경외하냐 경외하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낮추시고 왜 줄이게 하고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만나를 왜 먹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기 원했던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알기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학교 다녔는데 졸업 못했어. 놀라워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한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가 개체가 안 됩니다. 50점이 안 넘어. 50점이.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스럽게 떡 문제에 관해서만 하나님께 이야기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떡을 구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지? 그럼 오늘 성경은 떡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아니에요. 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냐 살 수 없냐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뭐냐면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사람이 떡, 골리앗, 상황, 염려, 근심, 문제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100년 만에 얻은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왜 드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곳에서, 내가 드리고 싶은 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곳까지 가서 하나님이 드리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드리라는 제물로 드립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셔. 컨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종은 뭐라고 했어요? 순종은 뭐라고 했어요?
듣는 것. 또 따르는 거. 그 말. 아유, 다 합치면 정답이네. 순종은 뭐예요? 먼저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순양 찾은 게 아니야. 분명히 어딘가 순양이 있을 거야. 어딘가에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삭을 원하실 리가 없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다른 방법, 다른 길, 다른 대안, 설마 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기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말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을 찾으려고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묻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정말입니까? 라고 되묻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염려가 없었고 근심이 없었고 갈등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행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는 설마 에이 이게 아니라 아멘 예스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전심, 모든 마음과 전력, 모든 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꼼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천이 정답이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련이 오고 믿음의 시험이 오면 그래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정답으로 이끌어가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내용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단순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시험 문제집이 똑같고 이삭에 대한 믿음의 시험 문제집이 똑같고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시험 문제집도 똑같아요.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의 내용도 어떠한 마음으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인지 아니면 아직도 불순물이 있는지,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100% 따라가는지,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도 상황과 여건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갈등하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은혜,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필요가 생기고 새로운 원함들이 생겼을 때 감사함으로 아뢰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아뢰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로운 필요들이 생기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게 필요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지, 이러고 왔는데 아직도 저런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점검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아침마다 성실함으로 저녁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점검해 주세요. 제 마음이 어떤지 점검하여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고 들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100% 믿고 따르는 자에게 허락된 땅이에요. 그냥 내 아버지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육신의 조상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의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믿음으로 가는 땅.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을 안 믿는 가나안 땅의 수많은 족속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그 땅에서 몰아내버렸어. 왜? 이 땅은 믿음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거룩한 땅,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확실히 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어. 이거에 확실해야 적군이 쳐들어오면 오 주님 감사, 이게 나올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지만 떡도 사랑했다는 게 문제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기쁘게 했지만 그러나 떡도 이스라엘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 문제야.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이 땅의 떡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고 이 땅의 떡 때문에도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어. 좋은 떡이 있고 좋은 고기가 있고 좋은 환경이 되고 좋고 좋으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내가 가는 이 믿음의 삶은 좋은 길. 그러나 좋은 떡이 없고 필요한 무언가가 없다면 서슴없이 아낌없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이것도 안 주고 말이야. 애국에서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게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도 않고 말이야.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강한 민족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서는 강한 적들 때문에 살 수 없고,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풍요로운 적과 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일에 서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무엇이든지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요일이 우리 구정이었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때 주님이 물었어요. 야,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제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영화처럼 팍팍팍팍팍 뜨는 거예요. 명절 되면 부모님께 가서 인사도 드리고 용돈도 좀 딱 드리고 윷놀이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가족 간에 좀 이야기도 좀 하고 즐겁게 주님, 이런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집 속에서 정말 잠시라도 살고 싶어요. 응? 이런 제 마음이 막 그대로 쫙 돌아가는 거예요. 좀 그래야 되지 않아요?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 그런 게 막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은 뭐냐면, 그럼 내가 사람을 지은 이유가 뭐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같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주님과 저와의 이 대화는요, 좀 더 길었는데 시간상으로는 1초, 2초도 안 걸렸어요. 순식간에 저는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바로 엎드려서 다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주님, 제가 주님과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벌써 저기면 지구 반바퀴 돌아가 있어요. 벌써 내 마음이 한국에 가 있어요. 즐거움에 가 있어요. 몸은 주의 성전에 엎드려 있으나 나의 기대와 바람들은 세상을 향해 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저는 광야에서 떡과 물, 고기와 척박한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원함은, 저의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마시고 주님의 소원만 이루십시오. 그랬을 때 명절을 향한 나의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흔들렸던 저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게 됐어요. 원망과 불평이 살며시 고개를 들어서 제 마음을 막 요동쳤던 그 요동함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연약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주시고 후회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마치 배부르다고 배 두드리면서 계속 먹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타조와 같이 위험한 일이 딱 닥치면 땅에 얼굴을 팍 파묻고 나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저놈들도 나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리석음.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나가가지고 무슨 막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터가 박히고 뿌리가 내려져서 예수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뿌리가 박히고 뿌리를 내리고 뻗어나가서 풍성한 열매를 사는,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답게 살아가는 길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과 열매를 맺는 길밖에 없어요. 호박 맺으면서 나는 사과나무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뿌리를 내리고 사과 열매 맺는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는 물고기답게 물에서 살아야지. 난 땅이 좋아하고 땅에 올라오는 순간 물고기답게 죽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걸 정체성이라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해야 돼. 사과나무가 사는 이유는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내가 죽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딱딱딱 나와요. 왜 사세요? 글쎄, 이게 왜 사야 되냐면,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결론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슬람 땅에서 무슬림과 다른 바가 없어요. 무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언제 죽어도 명함도 못 내려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에 하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던 초대교회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뭐였냐면 죽는 거예요. 숨겨. 죽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 툭 찔러도 말도 못해.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숨겨도 죽는 건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바뀌어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만사형통, 생사와 복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나를 잘 살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문제없이 주님께서 나의 해결사 되어주신다 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은 부여게 되고, 눈먼 사람은 눈 뜨게 해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행복해져. 예수 죽고 나는 행복해져. 내가 죽고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고 나는 행복해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곧 도깨비 엉망이 같이 필요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복군과 같이 나의 일생을 완전히 뒤바꿔주는 그런 같은 것들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는데 불편함들이 오고 나에게 불편함들이 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거를 사단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그거를 죄악시하고 그거를 미워하고 그거를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써요.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환난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이, 뭐가 문제가 있어, 뭐가 저주거리가 있어, 어디 가서 기도 좀 받아봐, 초자를 금식해봐, 1,000번째 쌓아봐, 금식 기도해봐. 여러분, 이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문제 때문에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으시고 구하시고 찾으셨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으셨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나를 끌어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고 심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셨다.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막 이 땅에 끌어당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돼. 목말라도 생수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세요. 배고파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야, 돌들은 떡덩이가 되라 막 이러지 말고, 돌 끌어안고 떡덩이가 되라, 떡덩이가 되라 이러지 말고, 고생스러워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목마른데 물 안 주셔도 감사함으로 목마르다가 죽고, 배고픈데 떡 안 주셔도 감사함으로 배고파 죽고, 고생스러운데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 문제 끌어안고 그러나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아뢰기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린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게 참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북한 교회에서 탈북한 그 그리스도인이 말했어요. 와서 이야기했죠. 저는 한국에 와서 두 가지 때문에 참 놀랐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성령님의 임재를 못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탈북하고 넘어와서 한국 교회의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 때문에 한 번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없어서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들으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못 느끼거나 느낌이 약하다면 우리는 눈물로 더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산재물 되어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산 재물인데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재물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의 재물로 나아가면서 문제가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남들에게 떨어지는 불만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도 그 불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예배를 뭐하러 드립니까? 집에서 밥 먹고 있지 그냥 텔레비 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장에 도달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20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빼고 다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안 죽기만 해봐. 이러고 믿으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계십니까? 지키지 않고 계십니까? 이걸 먼저 주셔야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하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내모십니다. 기도하라고요.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금식제가 되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해요. 뭐라고요? 하이 헬로? 배고프니 돌로 떡을 되게 하라. 그래 맞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라. 그게 사단의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수 있어.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은 오직 떡만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오늘 읽었잖아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이 뭐예요? 사단의 질문은 뭐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너에게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돌을 떡이 되게 만들면 내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믿겠다. 증명해라.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단의 질문은 예수님의 능력의 유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예수님을 부추겨서 금식해라 예수야 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기게 하는. 금식해야 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시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너의 필요를 따라 너에게 있는 능력으로 살아라라는 사단의 그 숨겨진 질문을 예수님은 파악하시고 얘기하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내 능력의 유무,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내 상황이 좋고 나쁘고 이게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주제가 아니다. 이것이 내가 광야에서 지금 있는 이유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금식하고 있다.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나는 지키며 살 거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고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하면 이거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나는 멈추라 하면 멈춘다. 이미 하나님은 광야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믿고 따라가면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귀하게 대우해 주시느냐가 아니라 아니냐 그러냐, 하나님 나를 좋게 해주시냐 행복하게 해주시냐, 이게 더 중요한 주제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나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 그 들은 말씀은 언제적 말씀이냐,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이냐, 십수년 전에 얘기하신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듣고 있냐? 목사님에게 듣고 있냐? 아내한테 듣고 있냐? 오빠한테 듣고 있냐? 누가 인터넷에서 듣고 있냐? 하나님께서부터 직접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있냐? 있지 않느냐가 관건이에요. 예찬이 형제가 알죠? 엄마 아빠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알았어! 그 안에 담긴 말은 뭐죠? 알겠으니까 말하지 마. 고쳐야 합니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점검해봐요. 나중에 가면 듣겠지 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성별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나이에 제한을 두시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너무 늙었어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말씀. 그 짧은 순간에 이 노래를 또 따라하고 있는 우리 김은지야. 할렐루야. 아니야. 뭐였어요? 어리다고 따라하지 말라. 그냥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수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냥 말하. 그래요. 고마워요. 자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능력의 유무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세상의 생각. 사단의 기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고 운동력이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들만 쓰신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강함이 되어주시고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해주시는 분이고 묶인 사람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더 붙들어서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주님. 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뭐냐? 은지가 예찬이 오빠한테 은지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말할 때 아빠가 시키지 않았는데 아빠가 나한테 10텔레 주래. 근데 아빠가 말한 적 없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필요한 말이지만 거짓말이 돼. 그러나 아빠가 은지야 오빠한테 가서 10리라만 달라고 그래. 그럼 은지는 오빠한테 가서 어떻게 들어요? 당당하게 얘기해. 야 10리라 내놔. 어서 야 아빠가 달래.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을 갖다 줍니다. 내게 말씀 있으면 닫힌 문에게 가서 문이 닫혔어 이러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문이 닫혔네? 야 좋게 말할 때 문이 열려라 아그야. 시방 뭐하는 것이냐?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확인시켜야 돼요. 확인해봐. 우리는 이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소년 다윗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통제를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능력이 있고 없고를 고민하지 마세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우리는 삼손과 같이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능력 좀 베풀고 나한테 못하게 하는 사람은 그 능력 가지고 그 사람을 처음 무찌르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기쁨, 내 뜻, 내 만족을 갈구하면서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얘기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레마,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새롭게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저번주에 얘기했죠. 설교는 성경을 연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듣고 말하는 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13절. 히브리서. 우리에게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데,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13절. 그거 펴놓고 계세요. 자, 한 절씩 교독해볼까요? 우리 예찬 형제님이 세 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11절,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생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흥분하지 말아야지. 순종치 아니하는 자, 안식에 들어가지 않는 자, 곧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자, 그런 사람들의 본,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심령, 육체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잘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찔러 쪼개서 우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지금 어떻고, 네 상황이 어떻고, 네가 아무리 학식으로, 돈으로, 뭐 어떤 걸로 감춘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가지고 너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너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나의 상황과 상태와 믿음의 수준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맨날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 숨막혀서 못 죽어. 살아.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원지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15절, 1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성공보다도 우리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놓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연약한 상태로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도리를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아라. 우리가 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때문에, 죄 지은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몸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라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말에 예수님은, 그래 난 배고프다, 나의 이 상황과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금식을 명하셨으므로 내가 금식하는 이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나는 내 처지와 형편과 환경, 내 필요를 따라 살아야 하지 않냐고, 상황에 맞지 않고 우스운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믿음의 큰 결단 앞에서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변치 않을 걸 알았다는 거예요. 바늘 하나도 들어갈 만한 틈이 없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시험으로 바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환경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증명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당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얘기해줘도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얘기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사무엘의 말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고 무조건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헌신하고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서 드리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수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예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어.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요. 성령의 충만함도 받았고요. 모든 세상의 모든 부귀와 권세를 받았지만 사울 왕은 믿음의 시험에서 탈락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 뭐라고 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말씀도 받고 사랑도 받았지만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사울에게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 예배 때 가가지고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은 떠나셔도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왕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저번주에 얘기했죠? 세상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성경에는 이런 시험의 합격자들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야채만 먹겠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우상에게 드린 고기들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먹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과하게 해주셨죠.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신상에 절 못한다. 왜? 하나님이 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불구덩이에 던진다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 정시에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하면 죽인다. 그런데도 기도해. 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험 중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은 이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띠띠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충성되이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 개념을 더 배울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온유함이라는. 한문으로는 그냥 따뜻하고 그냥 인자한 사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잘 기억해둬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온유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무슨 말이냐면 야생마에 쓰여집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딱 잡으면 그 말이 주인이 이렇게 끌면 이쪽으로 가고 저렇게 가면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말이 되기까지 뭘 하냐면 훈련을 거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영화에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딱 고삐에 이렇게 줄을 닫고 말이 이렇게 원으로 뛰는 걸 보이죠? 그러면서
서라 이렇게 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한 말에게 사람이 타야 사람이 다치지 않아요. 그래서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와서 마침내 스스로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 서라는 거구나, 이건 뛰라는 거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배운 터득한 말이 딱 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조련시킨 사람이 외치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온유. 그래서 온유라는 말의 원어가 뭐냐면 콧뚜레. 엄청난 힘에 있는 말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요 작은 콧뚜레. 곱비.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한 대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정도로 등치가 좋았는지 주먹이 셌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애국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때려 죽일 만큼 혈기와 정의감이 충만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모세는 40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려고 그랬다가 한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가서 광야.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80세에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난 모세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토 안 나요.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행하는 믿음의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성질도 다 없어지고 손톱발도 다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는 80세인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양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노인인데 노인이 아니야. 쉬지 않아. 사막이 뜨겁고 건조하고 배고프고 그러한 모든 기온차를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었어. 모세는 80세 때도. 그러나 바뀐 것이 하나 있다면 80세의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내 뜻과 내 소원과 나의 기대와 나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무슬림들도 토라라고 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모세가 썼다는 얘기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모세예요. 어떤 면에서 모세를 보면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이랑 많이 이렇게 겹쳐져요. 그 당시에 최강국인 이집트에서 좋은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군사훈련을 받은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 모세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신약시대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 당시에 최고의 가문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5개에서 그 이상의 언어를 하면서 모든 사람의 신임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모세 안에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무서운 야성이 담겨져 있어. 아무도 모세를 못 막았어. 모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는 이 무서운 야성이 모세 안에 있어. 막을 게 없어. 그러나 이러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못 배웠다고 하나님께 못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고 쓰임받고 못났다고 못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과 못남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좀 바꾸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좀 다른 맛을 치기도 하고 구조 변경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냐? 아니면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 이러고 살고 있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 귀를 열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성경을 볼 때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세요. 그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여러분 여러분이 듣지 못하면 순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께 듣고자 야 주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이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실까? 우리는 이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았던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가서 제 친구들 등등등등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놔두고 능력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능력은 나타나지만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않은 불순종한 사람의 본이 되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선교사가 되어서 지옥 간다. 가룟 유다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낫지 않은 것이 훨씬 낫지. 우리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는 우월의식도 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순종의 마음. 한 사람의 성도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증명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리는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무능력하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쉬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미련해 보여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십자가의 복음의 도가 있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서 예수님이 괜찮다. 잘하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은 뭐라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에게 좋게가 아니라 내가 오늘 목자가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신하는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100%의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이라도 하실 수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을 아끼지 마시고 말을 고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고 전심과 전력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귀하님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힘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저희를 기억하시고 이 땅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 오늘 단일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